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가운데 권면의 그 말씀 내용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는 옥에서 썼죠.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서신 그럽니다. 감옥에 갇혀서 쓰면서도 아주 간절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지금 갇혔다. 자신의 어떤 죄 때문에 갇힌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 갇힌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갇힙니다. 주를 위해서 갇히니 감옥에서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에 빌립보 교회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권고하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구체적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형제들 함께 부르시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바돌로메를 부르시고 여러 제자들을 부르셔요. 개인적으로 나를 따르라 부르셔요.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자녀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하나가 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됐어요. 예전에 여러 자녀들을 둘 때 태어나고 좀 자라다 보니까 위에 형들도 있고 누님도 있고 언니도 있고 이렇게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후손들이 이렇게 여러 형제들 자매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나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 개인적으로 태어난 줄 알았는데 여러 하나님께서 두셨단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셨지요. 이러면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자녀들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녀된 분문이에요. 큰 일을 해서 공경하고 효도하고 이런 자녀들은 장성한 다음에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지만은 우선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듯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녀로서 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거지요.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 청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자로 불리움을 받았다. 주님의 제자로 불리움을 받았다. 제자로서 우리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한 3년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썩 큰 일을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동행하고 3년 동안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고 배우고 경험을 얻게 하신 뜻이 큽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마가복음 3장 13절에 14절 보면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사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있으려고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사역은 두 번째입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것. 주님이 함께 하길 원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12제자를 부르신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대단한 일을 내대시켜서 나 좀 편히 지내고 너희가 일해라. 그렇게 부르신 뜻보다 이제 후에 그런 훈련을 받고 주의 일 감당하지요. 적어도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함께 있게 하신 뜻이 큽니다. 함께 있게 한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집에 가서
이번엔 너희들이 고쳐라. 그렇게 하셨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일으키시지요. 이번엔 너희가 하라. 이런 적 없어요. 지켜봐요. 그 많은 무리가 언덕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줄였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이제 너희들이 한번 기도해서 이렇게 해봐라 하지 않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때와 제자들은 나누어 줄 뿐입니다. 지극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3년의 공생애였어요. 70문도를 택해서 주님이 계시지 않은 가운데 제자들만 파송하여 일한 일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주 신이 나서 돌아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더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런 적은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그저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주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힘입어서 앞으로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남겨놓은 교회를 어떻게 치리할 것, 그를 위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로 불리움받아서 함께 모인 공동체,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오늘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지요. 이 일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열심히 배우길 바랬어요. 물론 3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렇게 나약한 믿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그들이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 마음에 새겨지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이 일을 이제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의 일을 함께하라고. 개인적으로 불러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지만 함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요. 원래 우리 교회 표어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는 나 혼자라면 저런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 마음들이 각기 다르지만은 함께 묶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그랬던 것처럼 제자로 모여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중심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제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하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은사를 주셔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각양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 하게 하시고 내가 천성적으로 잘한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탤런트다. 그래서 그 일로 영광을 돌리는데 성령이 나 스스로 혼자 하기도 하지만 연합해서 함께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구절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많은 일, 많은 수확, 많은 열매 결과를 그보다도 먼저 앞서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 되지 않고 불목하고 불협화음이 있으면서 결과만 좋아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평안의 매는 줄로, 평안의 매는 줄, 화평, 평화를 이루면서 하나 되어 일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히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동력자로 쓰임받았다. 대단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니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시키고 어떤 때는 원수가 일한 것도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이라면, 그런데 그 귀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일하게 하신 뜻을 감사하며 나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할 때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대단히 무언가 있어야 해야 열매를 맺는 비결인 것 같지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라. 그러면 그 원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햇빛을 따라 내려주시는 비를 따라 열매가 맺혀지는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 붙어 있으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평화를 이룬다면은 바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름다운 덕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4장 2절 이하의 말씀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러분 주의 일 사명 감당할 때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겁니다. 겸손은 아름다운 덕목이지요. 겸손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낮추는 겁니다. 물론 우선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 교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바로 겸손이지.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는 서로 존중하면서 겸손히 일할 때 주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가 바로 겸손이지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분명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히 묵묵히 교만하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분명 내가 이런 은사가 있지만 저 사람에게는, 저 자녀에게는, 저 형제에게는, 저 자매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은사를 주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주의 일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의 일 감당할 때 더 그래요.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지긴 모든 것,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주셨고 소득의 잔이 있게 하시려고 이곳에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진데 우리는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감당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도록 일을 해야 돼요. 무조건 교회는 성과 위주가 아닙니다. 성과 결과는 조금 100을 바라봤는데 80 정도 달성됐어도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군대 예를 들면 너무 와닿아요. 군대 분대별로 10명 정도의 군대원들이 이제 구보를 해가지고 8km를 완전 군장하고 뛰어갔다 들어오는, 부대로 들어오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면 안 돼. 한 사람 낙오되면 그 부대는 안 돼. 아무리 일찍 한 사람 떼고서 떨어지고 그는 도저히 못 걸으니까, 못 뛰니까 우리만 들어왔습니다. 안 되는. 좀 늦어도 그 형제, 약한 형제, 몸이 불편해서 갑자기 힘이 없는 형제의 철목까지, 때로는 손까지 받아들이고 좀 더 힘 있는 형제가 군장까지 매면서 같이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주 연합된, 일치된, 단합된 그런 분대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잘못했어도 왜 그 동기들이 다 기합받느냐? 그 단합된 마음, 그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네가 잘못했으면 너 하나 혼나야 되는데. 물론 그럴 때도 있죠. 혼자 잘못했으면 혼자 감방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같이 기합을. 그게 바로 군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또 모집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연합된 것도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연합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겸손하게 서로 높이며 존중하며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덕목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바로 부드러운 겸손한 자세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겉으로 부드러운 뿐만 아니라 분노,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도 절제하고 그리고 타인의 약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데서 온유한 마음의 자세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여기서 뭐 힘든 여건 가운데 고난은 중에도 잘 참으라는 오래 참음 인내가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의 덕목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상대의 부족과 잘못을 오래 참아요. 잘못됐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줘요. 이게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모두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내게 실망을 주었어도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의 허물이 덮어지고 좀 더 아름답게 세워져서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세워질 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저 몇몇만 이끌고 나아가서 그저 전체가 다 정예부대 아니어도 좋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주 안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연합해서 함께하면서 모두 다 이렇게 서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이제 3년 정도 사는데 남편이 불만이 많아졌어요. 남편이 너무 불만이 많아요. 아내가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3년 정도 돼서 직장의 직급도 좀 올라가고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아내에 대해서 못마땅해가지고 불편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를 이 남편이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정 못 살겠으면 이혼해야 되지요. 헤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왕이면 원수처럼 헤어지지 말고 잘 좋게 헤어지면 좋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렇지요. 물론 좋게 헤어지는 게 좋지요.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한 달만 해보라고 꽃도 좀 사가지고 들어가 보고 일찍 들어가 설거지도 좀 같이 하고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잘 경청해서 들어주고 리액션도 좀 해주고 또 어떤 때는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한 달간 보내서 잘 지낸 다음에 헤어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정말 그 말대로 그렇게 어린애들 얘기 같지만 했대요.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한 달쯤 돼서 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 서류 다 됐으니까 빨리 와서 도장 찍으라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왜 행복하게 사는데 가정을 깨려고 하느냐고 그랬대요. 다 문제를 내게서 찾지 않고 상대에게서 찾아요. 문제를 내게서 찾잖아요. 공로는 다 자기야. 자기는 다 오라. 이게 바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자기는 제일 나중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상대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상대를 생각하며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라면 우리 공동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서로 조율하고 그래도 대다수가 이런 것을 이 뜻을 원한다 하면 그렇게 하고 내가 때로는 양보도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전에 예배당이 정말 공간이 없잖아요. 예배당 하나 딱 지어놓고 어린이들 예배는 9시, 어른 예배는 11시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일꾼들이 없으니까 교회 일할 때 주교사 한 다음에 풀이 나게 준비해가지고 가운 입고 찬양대 연습하고 찬양대 쓰고 정신이 없어요. 이 일 하랴 저 일 하랴 작은 교회 일꾼이 너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 주교사 했거든요. 고2 때
근데 우리 교회는 보조교사를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한 교사들이 지금 청년 돼서 지금 주교사하고 있는, 그렇게 일꾼이 부족한 그런 가운데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 보세요. 다 귀하잖아요. 주님 가르치는, 아이들 가르치는 그 사명도 귀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도 귀하고, 그래서 소화롭게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상 이것저것 봉사할 때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난 이 한 가지만 하는데도 정말 버거운데 당신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워요. 설사 무엇 한 부분이 좀 소홀해져도, 왜냐하면 전적으로 그 일만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설픈 것 같아도, 그렇게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 이렇게 일꾼이 부족할 때 내가 이 일하고 저 일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요, 일꾼이 넘쳐나서 한 가지만 봉사하라고 그래요. 아무리 은사가 이 일하고 저 일 하나만 하면, 찬양대 하나, 찬양대 하나, 그리고 또 주교사 한 사람 한 번, 다른 일 봉사하지 않아도, 찬양대원들만 집중하고 식사 당번은 하지 않아도 돼. 이러지 않고 우리는 가운 입다가 부르고 또 내려가서 식당 당번도 하고 바쁘지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면서 모든 지체들이 다 귀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또 기뻐하실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일꾼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그래서 넘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넘친다면 문제가 없어요. 아까 부부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은, 어떤 공동체든지 내가 먼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먼저 오래 참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아름답게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공동체 누구 하나 빠져도 안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각 지체의 비유를 말했잖아요. 눈과 코와 귀, 손 다 역할이 달라서 다 요긴해요. 어느 하나 부족하면 모두가 다 아파요. 오히려 약한 부분이 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 세웠다가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이제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가 이제 11명이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으니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데, 초대교회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한 자리를 보선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 죽거들라. 가룟 유다 누구 제자 중에 한 사람 없어지면 한 사람 다시 뽑아서 12명 자리 맞춰 놓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12명 세운 뜻을 알고 그 자리를 채워서 12사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최종 두 사람을 세워놓고, 누가 하나님 뜻에 마땅한 제자입니까? 묻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이제 제비 뽑혀서 12제자에 포함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12사도가 또 세워져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서, 어느 한 지체 모두 다 귀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제 친밀한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주십니까? 성령으로 이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자녀답게 산 공동체, 그리고 제자로 불리움받은 것에 감격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분부를 따라서 하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시대, 일할 시대가 온다면 성령께서 권고하는 힘을 따라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따라서 권세를 받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 능력 있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대단하게 칭송받을 만한 우리의 거룩한 성품이 있고 주의 일 감당할 만한 성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천성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성품은 자라온 환경이나 어떤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지는 성품을 기대하십니다. 저 사람은 원래 유순해. 저 사람은 예민해. 저 사람은 아주 이해타산 계산적이야.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할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은 참 착실해, 성실해.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일컬음 받아도 큰 실수를 해서 저 사람 착한 줄 알았더니 악하네.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서울 63빌딩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세요.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다 밑에 걸어가는 사람은 개미 같아. 높은 꼭대기. 하나님은 몰라서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너무 거기서 거기 도끼네 객긴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천성적인 성품을 너무 자랑할 거 없어요. 태고난 성품보다 주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고 다듬어진 성품,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의 완악한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이전에 천성이 좋았다면 더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하면 되고, 잘못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의 이 모질고 나의 이렇게 잘못된 어떤 시기나 질투심 때문에 상대를 마음 아프게 한다면 성령께서 불로 태워주시든지 물로 씻어주시든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새롭게 변화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령이 은사 주시고 성령이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 일꾼답게는 성령의 도우심. 이렇게 해서 동참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일하시는 것, 나를 들어 쓰신 것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행복한 공동체,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